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점점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 후반부부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죽는 것이 2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12장에서 15장까지 누구 이야기겠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얘기죠. 근데 이제 27장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예, 근데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이 더 주인공 같기도 한 그런 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야곱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삭의 얘기만 나오는 장은 거의 없어요. 오늘 읽는 26장이 어떻게 보면 이삭 이야기만 나오는 유일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이삭 얘기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관계된 얘기고 또 아들과 관계된 얘기고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삭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짧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우리 26장 들어가기 전에 25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25장 11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9절 보게 되면 이제 애기 낳는 얘기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그거 애기 또 낳는데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에 결혼해서 60세 낳았으니까 몇 년 기다린 거죠? 20년을 기다린 거죠. 20년.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애기 낳는 것도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게 낳게 하고 26장 딱 들어오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26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을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거기까지.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이삭의 때 들었더니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이죠. 아까 11절에서 어디서 살고 있었죠? 브엘헤로이에서 살고 있었죠. 여기 살았든지 아니면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마므레, 곧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살았든지 아마 뭐 그럴 거예요. 또 그 근처 살았든지 뭐 그럴 텐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갔죠? 그랄로 갔습니다. 이제 그랄은 블레셋 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쪽이 어디냐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도를 자주 보시니까 이스라엘 지도에서 왼편에서 또 왼편 아래쪽입니다. 그저 쭉 내려가게 되면
이집트가 나오죠. 애굽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로 갔는데 이제 왕 아비멜렉이 있죠.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이삭은 그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레셋 땅 이제 그랄이 있는데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죠? 이제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굽.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다시 아브람도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이제 지도를 보면 왜 애굽으로 갔는지 확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늘 이제 물이 풍성한 곳이고 또 애굽은 또 문화가 또 융숭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면 정말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을까요? 애굽은 세상하고 가까워서. 세상하고 가까워서. 네, 그럴 수 있죠. 또 풍요로움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풍요로움 그렇죠. 풍요로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정화진 집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제일 좋네. 근데 결국은 죄를 짓든지 세상에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왕을 세울 때도 왕은 뭘 두지 말라라고 했느냐고 하게 되면 여자도 많이 두지 말지만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냥 무기. 병기. 무기를 많이 두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어요? 무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하나님은 배제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연히 그냥 있으라 그러시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답을 주시거든요. 그 답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3절, 4절 간단히 말하면 뭘 주겠느냐 하는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 네가 내 말 들으면 복 주겠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갔는데 그 복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늘 약속했던 땅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4절 보게 되면 자손들 뭐처럼 많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5절입니다. 5절. 우리 정화진 씨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하나님이 축복된 약속을 주시면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복이잖아요.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뭘 확인시켜 주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 뭘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축복의 말씀을 이삭이 받을 때는 언제죠? 흉년이 그렇죠.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냥 떠나라고 했고요. 하란에서 떠날 때는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께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는 것은 그 하란에서 장사도 잘 되고 돈벌이도 좋고 재산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계속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지역에서 잘 될 때 떠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잘 되는데 떠나라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인데. 나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냥 세상적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돈벌이도 잘 되고 그냥 그 사람들 인맥도 척척척 쌓여가서 하는 일마다 지금 막 번성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고 굉장히 나쁜 소식이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게 되면 복을 선포하시거든요. 그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종들 사이에. 그래서 롯이 좋은 땅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쪽에서 보게 되면 그때는 좋은 시기예요, 나쁜 시기예요? 나쁜 시기죠. 아니 지가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어 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좋은 거 탁 차지해서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또 축복 말씀 주시잖아요. 이 땅 다 줄게. 하늘의 별처럼 자식 줄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때도 이제 지친 거죠. 자식 준다 해놓고 안 주는구나.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하는 말 순종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아픈 때잖아요. 그 이후에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요. 성경 전체가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하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이죠.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잘 어울릴 때거든요. 나라 망하고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찬란한 빛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역사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흉년이 온다든지 꼭 뭐 농사 짓는 것만 흉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갈 때 이런 흉년 저런 흉년이 있는데 그런 흉년이 있을 때마다 이건 무슨 기회다라고 하냐면 축복받을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말씀을 주시거든요. 복된 말씀. 그 이사야서도 그래요.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1장이 39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할 때거든. 그때는 막 정신 차려 그랬다가 40장 딱 넘어가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 망해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거든요. 힘들 때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무슨 말씀 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위로한다. 놀라지 말라. 계속 그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이 흉년이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삭에게 흘러가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얘기했어요, 못 얘기했어요. 잘해야 잘해 이제 억수로 잘 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이삭이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6절 이하 우리 정화진 집사님 그 7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삭. 이삭이 한 말인데 또 이전에 누가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아브라함 몇 번 이 말 했습니까? 2번. 두 번. 한 번은 애굽에서 그죠? 또 한 번은 어디서 했죠? 또 한 번은 어디서 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그랄입니다. 그랄이고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똑같은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이제 이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갈 때니까 그때가 이제 75세 막 지난 그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랄 왕에게 갔을 때는 혹시 기억나세요? 몇 살인지? 그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사라가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정도 되죠?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이 나니까 거의 100살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했던 것보다 그랄에서 실수했던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2번 반복에다가 그다음에 약속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서도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장소에 지금 똑같은 장소에 왔는데 똑같은 아비멜렉이라고 왕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똑같은 왕일까?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동일한 왕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그 직책명이라 했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니까 애굽 왕 바로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26장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서 실수했을 때랑 연수를 계산돼 보면 한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 계산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거기 갔죠? 대충 전번에 갔을 때 100살이라 했잖아요. 그냥 100살의 기준을 놓고 보면 되죠. 자, 이삭이 자식을 낳을 때 몇 살입니까? 한 40에 결혼을 했지. 60에 낳았지. 예. 자, 그러면 몇 년이 지난가요? 60년이 지났죠. 60년. 100은 빼버리고 60년 지났죠. 60년 지났는데 우리가 전번에 앞에서 봤을 때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냥을 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20살 잡으면 그러면 대충 한 몇 년이 지나간 게 됩니까? 80년이 지나간 거죠. 왜냐하면 60에 나왔으니까 애들이 한 20살까지 자랐다라고 보면 적어도 80년. 어쩌면 애기 태어나기 전에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60년. 적어도 60에서 80년이 지난 세월이기 때문에 이전 왕일 수도 있지만 이전 왕 아닐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바뀐 것처럼 아비멜렉의 그 아들 아비멜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건 모르고 이제 추측할 뿐인데 뭐 저는 후자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전자전. 부전자전이죠. 부전자전인데 그 부전자전의 대표가 누구냐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 예, 아브라함은 이삭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인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하고 그 다윗에게 이 부전자전이 딱 나타나요. 부전자전이.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부전자전이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면을 읽은 거예요, 지금? 나쁜 면을 읽었죠. 그러니까 나쁜 면이 확인이 됐어요. 그죠? 아버지가 두 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 해서 아브라함 때는 두 번 다 사라가 한 번은 애굽 왕에게 한 번은 그랄 왕에게 갔어요. 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였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삭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다른 남자 집에 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나쁜 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자식 이어진 것이고, 근데 좋은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좀 이제 26절 읽어 보셨겠지만 이삭은 무조건 양보하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그 롯하고 했을 때 그런 좋은 면도 유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는데 다윗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부전자전이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에게 그게 복이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아까 오늘 정말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죠? 다윗이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했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죠. 간음한 거죠. 바세바랑 그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우리 93년 읽어보시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거기까지. 많은 여인을 거느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많았냐라고 하게 되면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여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명. 1000명. 네, 1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좋게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뭐 여자 데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략 결혼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다윗이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서 화친을 맺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사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인을 많이 두면 안 되는데 많이 둬도 너무 많이 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했죠?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6절, 7절, 8절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까지.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그 다윗이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내려가요? 아주 치명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전자전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랬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절망하시면 또 안 돼요.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는 뭐 볼 것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나쁜 그 유전들을 가게 흐르는 뭐 저주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단호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같은 분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은 다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렇지만 장로님께 딱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 딱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임 장로님의 그 가문은 완전히 복된 가문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 장로님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좋은 의미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 자식도 잘 살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 마음은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시 26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선자전 이 교훈을 우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이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마귀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릴 때는 달콤한 유혹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데 내가 뭐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되면 다음 걸 다 놓치지 않을까라고 이런 두려움. 사실 그런 두려움은 만만치가 않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에 내가 그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또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을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야지 두려움에 떨게 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딱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우면요. 다른 건 무서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 누이가 아니네? 이 부부관계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아비멜렉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창으로 내다본. 네, 놓다보니까 둘이 껴안았다라고 했는데 이 껴안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자크 이 단어인데 이게 뭐 농담하다, 놀다, 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하고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부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구나 이렇게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껴안은 것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참 해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이라고 했는데 부부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주목을 했겠느냐?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이삭은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우리를 말하면 거의 재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나서는 대군대를 끌고 왔잖아요. 군대까지 할 수 없지만 큰 그 재산들, 종들 다 거느리고 왔으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언제나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만약에 아브람 때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은 이미 당한 게 있죠. 그 아브람 부인 때문에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아버지에게 듣지 않았을까. 그죠? 뭐, 그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 그 왕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인들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런 저주가 다시는 자기 땅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에게 단단히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부리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려. 그래야 또 땅에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 우리 구집사님 읽어주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네. 그 다음에 13절까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삭이 이제 그 땅은 이제 그랄 땅이죠. 농사해서 그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앗을 뿌리실 때 좋은 옥토를 몇 배 열매 맺는다 했죠? 100배. 그다음 30배, 30배, 6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100배는 최고의 수확이죠, 그죠? 최고의 수확. 그러니까 엄청난 100배는 얻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 단어가 원어는 다 똑같아요. 가다라고 하는 원어가 다 똑같은데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great, great 이제 이런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3번 나열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레이트를 이제 3번 반복해 놨는데 가운데는 반복되니까 삭제를 했고 3번 반복해 놨고요. 우리는 그걸 이제 의역을 해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크게 되다 아닙니까? 크게 됐다. 더 크게 됐다. 다다다다다 크게 됐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크게 되도록 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딱 번역해놨죠. 13절 마지막에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거부가 되고 났더니 어느 정도로 많았냐? 14절 집사님 계속 읽으시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양, 소, 종까지 모든 방면에서 잘 됐어요. 막 크게 된 거예요. 막 그레이트하게 된 거예요. 크게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잘 되면 곁에 어떤 사람이 있죠? 배합하는 사람. 배합하는 사람.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요새는 사촌이 아니고 형제가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참 이상해요. 그죠? 잘 되면 박수치고 축하하면 좋은데 항상 시기가 있다. 이제 시기가 생기면 시기로 끝나지 않아요. 시기에서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나라 온 사람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을 이뤘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역시 집사님 진짜 대단하시네. 그건 정말 대단하신 거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복잡하죠. 위기의식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가 그 위기의식도 있는 것이고 아니 저런 인간이 이런 생각도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랄 지역 사람도 그랬을 수가 있죠. 가뜩이나 많은 어떤 거부인 사람이 와서 그냥 보니까 막 재산이 막 엄청 막 늘어나는데 그리고 지금이 농사가 잘 될 때가 아니잖아요. 언제 여기 갔죠? 흉년에 들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가 제일 안 될 때인데 그때도 몇 배를 얻어요? 100배. 100배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동일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얼룩달룩하고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얘기하겠지만 그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간단히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걸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남들은 10배도 못 얻는데 그죠? 30배만 얻었다 해도 막 이거는 막 쾌기나 칭칭 나는데 얘는 30배가 아니고 그 흉년 들 때 몇 배? 100배는 얻어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
시기할 만하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하게 되면 항상 공격도 따라온다고 했는데 이제 15절 읽으시죠.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네, 메웠더라. 이렇게 몹쓸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시기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꾸 안 좋은 행동이 죄악된 행동이 따라옵니다. 시기는 물리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그 16절 읽어주시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네.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왕이 무엇을 느낀 거죠? 이기의식을.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다 떠나라. 자,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자 17절에서 18절 장면 읽어주시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거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네. 그랄 평지에서 살다가 이제 그랄 어디로 갔습니까? 골짜기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기 좋은 곳에 갔다가 이제 정말 살기 힘든 험한 곳으로 간 거예요. 이런 지침을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골짜기가 얼마나 황량한지 우리 지난주에 지도 보셨잖아요. 굉장히 황량한 곳이에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지금도요 우물 파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그런 데는 수억이 들어간다요. 우물 하나 개발하기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준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냥 그 우물을 쉽게 파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또 고통이 따라오는데 시기와 바퀴가 있는데 19절에서 22절 읽으시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리시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또 우물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 뭐라고 했죠? 에색이랬어요. 에색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 밑에 딱 보니까 다툼. 그래, 줘버리지 뭐. 줘버리고. 두 번째 또 뺏기는데 그 우물이 뭐라고 했어요? 신나. 뜻이 뭐라고요? 대적함. 그래, 가져가 버려라. 이삭을 보면요. 이삭은 자기 소리를 전혀 못 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야, 좀 더 묶어서 바치자 그러는데 우물 내놔라. 네. 이 우물이 대한민국 우물이라도 내 우물을 남에게 주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살 때만 해도요. 보통 가난한 사람은요. 동네 우물을 썼고요. 부자만 우물이 있었어요. 잘 사는 부자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귀한 건데 한국은 제일 흔한 게 물이어서 물처럼 쓴다 그러잖아요. 흔해 빠진 게 물이잖아요. 흔해 빠진 게 물인데도 뭐가 귀했어요? 우물이 귀했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우물이 정말 귀한 곳이에요. 지금도 수억을 줘야 우물 하나 만들까 말까요. 그렇게 귀한 것을 끽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 양 같아요. 가져가라. 가져가라. 이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13절 다시 가보세요. 그가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양보하고 양보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 거부를 하시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마지막 보세요. 22절에 어떤 우물을 주셨어요? 르호봇. 르 뜻이 뭐라고요? 장수가 좋아요. 그냥 그래 가져. 그래 가져 하고 또 딱 했더니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넓고 좋은 우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계속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삭이 정말 살기 힘든 곳에 이를 때마다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복을 누가 누려요? 이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 25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어떻게 보면 이삭이 굉장히 속상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랄에서 농사가 잘 살만하니까 와서 가버려 꺼져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꼴짝이 가서 우물 하나 켜 만들어 놨더니 와서 또 뺏어버리고 그 다음 또 우물을 만들더니 또 뺏어버리고 그 다음 또 이제 넓은 곳에 왔는데 이것도 언제 또 그놈들이 쳐들어와서 나가 이럴 줄 모르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또 가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삭은 가라. 그래 가라고 한번 붙어볼까? 이러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오면 또 가야 되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항상 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 정말 자상한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또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 이삭이 그것을 무엇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아브라함처럼 아마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지 않았나 싶은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도하고 제단 쌓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또 무엇을 봤어요? 우물을 팠다. 여러분 우물을 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다.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절대 우물 못 파요. 우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 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 얘기가 나오는데, 자, 26절 우리 93 읽어주시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네, 거기까지. 21장 22절을 보시죠. 21장 22절. 21장 22절 93 읽어주시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잘 보게 되면 왕은 아비멜렉이고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비골이죠. 다시 오늘 본문 보시죠. 본문 보니까 왕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고 그다음 군대 장관은요? 비골. 비골이고 그다음 한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라 그랬죠. 친구는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보좌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고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문. 단순히 친구가 아니고 보좌관이나 고문 같은 사람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레예라고 하는 원어인데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 보고 비골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과 같은 직책일 것이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이 원어가 피콜이거든요. 피콜. 이게 이제 폐가 입이라는 뜻이고 이제 콜이 모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모두의 입, 명령하는 모두의 입이니까 이제 군대 장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전에 똑같은 아비멜렉과 비골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의 아비멜렉과 그 다음 세대의 비골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얘네 세월이 더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더 후대 또 시간도 몇 년 더 지나갔으니까 아마 후대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들이 왔는데 자 이삭이 이삭답지 않는 얘기를 모처럼 합니다.
27절 28절 우리 93 읽어주시죠.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네. 특별히 그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좀처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끽소리 안 했던 이삭인데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번역이 있어 그렇지 이걸 오리지널 옮겨놓으면 그저 화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늘 화난 사람이 화를 내면 뭐 그런가 본다 하는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니까 굉장히 화난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딴판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29절에서 볼 수 있는데 29절 우리 장면만 읽어보시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29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28절은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야기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떠나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우물 다 막아버렸고 다 뺏어버렸고 그래서 이삭이 생전 안 하던 화도 냈는데 선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조차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조차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8절에서 이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꼴짝이 갔는데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우물을 착착착착 발견했고 가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가는 데마다 안 망해. 야, 저 사람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화가 나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또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또 본인이 진짜 아비멜렉, 옛날 그 아비멜렉이라면 옛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우리가 실수했다, 용서했다오, 다시는 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 보세요. 이삭 30절 장면 읽어보시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은 정말 이삭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선을 베풀고 양보하는 그냥 우리 같으면 그죠? 막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 너희들 좀 혼나봐라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잔치를 베풀어주고 편안히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31절은 편안히 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자 32절 정집사님 읽어보시죠. 32절 33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네. 그날에 하나님 또 물 주셨어요? 또 물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26장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잘 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흉년 왔죠. 그렇죠?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농사 잘 되지. 그래 그 땅조차 또 쫓겨나서 꼴짜기로 갔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인데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물을 주시지. 그때마다 이삭은 다 뺐을 때마다 다 양보하고 한마디 소리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지 않느냐. 정말 화나는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선을 베풀으신 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라. 그 말에 이삭은 꼭 참고 또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러는 이삭을 볼 수 있는데
이삭에 향한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이제 세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은 부에르라고 해서 운물이고요. 그러니까 맹세의 운물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삭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각자 이렇게 느낀 점 한 말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요. 예, 오늘 전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그 받은 축복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그 복 중에 최고의 큰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멘. 우리 정 집사님. 네. 그 흉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3절 말씀을 보면서 네. 그 저의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나도 힘들 때 하나님이 말씀, 축복의 말씀, 힘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렇죠. 주셨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구 집사님.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로님께서 먼저 다 하셨고요. 안타깝다. 제가 먼저 할 건데 다 하셨고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난 환경과 조건과 여건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삭처럼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를 비롯해서 가장 합당한 말씀을 늘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 애쓰고 노력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